열왕기상 7장 40절서부터 51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7장 40절부터 51절까지입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40절부터 읽습니다.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삭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에 두 줄 시계로 기둥 뒤에 공같이 두 머리를 가리게 한 석류 400개와 또 10개의 받침수레와 받침수레 위에 10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 소 12마리와 솥과 부삭과 대접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노수로 만드니라.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곳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을 부어내었더라. 기구가 심히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 문의 금 돌적기와 성전 곧 외소 문의 금 돌적기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그리고 당신 말씀 앞에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주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귀한 잔치를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인 성숙함이 있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 내게 필요한 것들을 구별하여 저희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성령의 말씀이 성령의 도우심 없이 바르게 전달되지 아니하며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우리 인생들이 받을 수 없사오니 이곳에 주님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시사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의 입술에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당신의 말씀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실 오늘 말씀은 성전의 기구들이라는 제목보다는 성전의 모든 건축을 마쳤다, 이게 더 합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히람과 더불어서 솔로몬이 하나님 성전 안에와 밖에 필요한 기물들을 만들고 성전 건축을 마쳤다라고 한 내용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여 조그만 부속품이지만 그것들이 다 갖춰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이 맞춰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난주일 우리 나눴듯이 하나님의 일은 크고 작고 그리고 중요하고 안 중요한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소중합니다. 이 성전에 불을 담는 부적갱이 하나조차도 하나님의 성전의 완성을 나타내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40절과 51절에는 시작과 끝을 아는 선포라고 하면 41절서부터 47절까지는 성전 밖에 노수로 만든 것들에 대하여 다시 간략하게, 우리 이전에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얘기해 줬다면 오늘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고 있고요. 48절서부터 50절까지는 그 성전 안에
금으로 만든 성물들에 대하여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2024년을 한 주 남기고 특히 성탄주일인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먼저 47절을 보면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라는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뭐냐? 너무 기구가 많아서, 노수로 만든 기구가 너무 많아서 그거 모든 것을 무게를 다루려고 했는데 측량이 불가능할 정도로 많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위하여 넉넉히를 넘어서 충분히 준비해 두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하나하나 풀어서 생각해 봅니다. 능히 측량할 수 없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아낌없이 다 드렸다, 이런 거예요. 당연히 이것을 말하는 의미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경외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뭔가 자꾸만 사주고 싶고 뭘 해주고 싶어요. 근데 대가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무엇을 아낌없이 드리셨나요? 물질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은 아낌없이 드리셨나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는 그 무슨 시간보다 어떠한 것보다 정성껏 성심성의껏 우선순위를 가지고 드리셨나요?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라는 이 말은 또 다른 의미로 하나님에게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당연한 의미입니다. 자,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께 최선을 다하여 최고의 것으로 섬겼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여러분 예수님 생일 선물로 몇 명이나 준비했었어요? 주변에 아직도 교회를 찾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있을 텐데 어느 드라마의 대사처럼 그게 최선입니까? 그런데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데 중요한 것이 자기 만족에 맞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하는 일이 내 만족에, 내 계산에 끝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기 생각으로 한계를 정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다윗이나 솔로몬이 드린 헌물이 너무 많이 남아서 다시 성전의 곳간에 넣어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야, 계획을 얼마나 잘못했으면 그렇게 많이 남아 낭비해서 다시 곳간에 들어갈 정도로 했냐? 딱 맞추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볼까요? 주라. 하늘의 주가 아니라 가지고 있는 걸 주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이것은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가족이나 이웃도 아니고 나에게 해를 입힌 원수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갚아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렇다는데 원수들을 위해서 이렇게 써도 갚아주시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후히 드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당연히 넘치게 갚아주시지 않겠습니까? 뻔한 사실입니다. 자칫 자기가 한계를 정하기 시작하면요,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자기가 한 일에 대하여 내가 할 수 있다는 자기 의의에 갇히게 됩니다. 이거 참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의 마음이 이렇게 계산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하며 넘치도록 부어주는 것에 대하여 아까워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충만함으로 완성된 하나님의 성전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살펴본 말씀은 51절에 있는 말씀 중에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다, 다윗이 쓰고 남은 다윗이 드렸던 것을, 그런 얘기입니다. 솔로몬이 드린 것과 다윗이 준비한 것까지 하나님께 드린 헌물을 사용하고 남은 것을 어떻게 처리했느냐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다윗이 넘치게 드렸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정말 넘치게 드렸습니다. 예전에 한번 살펴본 게 있지만 역대하 22장 14절을 보면 다윗이 준비해 놓은, 성전을 위하여 준비해 놓은 물질이 나옵니다. 역대하 22장 14절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여기에서 너는 그 아들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내가 환난 중에라는 것은 전쟁 가운데서 모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구나 그럴까봐 여러분들이 정말 눈이 번쩍 뜨릴 돈으로 환산해 보았습니다. 한 달란트가 따져보니까 최소 800돈 정도가 조금 넘습니다. 800돈으로 치고요, 한 돈이 어저께 시세로 보니까 52만 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50만 원으로 치겠습니다. 24K 이상 순금을 얘기합니다. 치면 여기에 8천을 곱하게 되면 40억 원이 됩니다. 이게 한 달란트인데 40억 원이 10만 달란트라고 했으니까 더해 보니까, 곱해 보니까 400조 원이 됩니다. 계수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이 땅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계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만큼 갖고 있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있을 수도 있겠지만 1등 지금 제일 갑부라고 하는 테슬러, 그분도 400조는 안 되더라고요. 또 은도 어저께 기준으로 보니까 한 돈에 5천 원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에 4천만 원이고요, 100만 달란트니까 400억 원의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만 합쳐도 400조 400억 원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지 전 잘 모르겠고요. 더 열거할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이외에도 놋과 철은 힘이 많아서 무게를 달 수 없을 정도라고 했고 백향목과 돌까지 합치면 어마어마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다윗이 준비한 물품의 목록입니다. 거기에 다윗의 유언대로 솔로몬은 더했을 것이 자명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요즘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난리하는데 건물주 한국에서 소용없는 거 모르세요? 세 받는 거 외에 팔 수가 없어요. 어떤 권사님께서 최 목사가 너무 고생해서 내가 이 건물 팔아서 최 목사에게 좀 주고 싶어. 아직까지 못 파세요. 왜냐하면 그걸 파니까 그 건물 판 가격에 80%가 세금이 나가더라고요. 지금 한국 상황이 그래요. 그러니까
최 목사 그냥 여기서 나오는 새로 내가 헌금할게 그러시더라고요. 건물조차도 우리가 도둑질 당하듯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늘에 쌓으라고 말합니다. 또 그 이유에 대하여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네 마음이 있다. 어떤 분들은 아니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돈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것에 마음이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왜?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진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는데 저는 아니거든요. 이게 틀린 말이에요. 이게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께서도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그러면 내가 썼던 지출결의서를 한번 쭉 보세요. 금전출납부를 딱 보시면요, 내가 어디에 가장 마음을 많이 쓰고 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속일 수 없는 증거가 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렇게 넘치도록 드렸다는 것은 그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이것을 증명해 준 사건입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한 솔로몬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다윗이 드린 물건이라고 쓰면서 이 드린 물건이라는 단어를 살펴봤더니 히브리어로 코드쉐라는 복수형으로 쓰여졌어요. 이 단어는요, 구별된 것들, 분리된 것들, 이러한 단어인데 점점 이것이 이렇게 좀 자라갔다라 그럴까 변화되어져 가면서 신성한 것들, 거룩한 것들, 봉헌되어진 것들이라는 단어로 발전돼서 인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별된 이것들을 다시 하나님의 성전 곳간에 두었다는 이 일을 솔로몬이 결정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지 못하시겠지만 최근에도 자신이 낸 헌금을 되돌려 달라는 그 어떤 분의 위협 때문에 교회가 같이 고심하다가 돌려주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웃기시죠? 미국에서 너무 자주 있는 일이에요. 너무 자주는 아니지만 왕왕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일을 경험한 교회와 그 일을 당했던 목사님을 제가 직접 지근거리에서 본 적도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이래요. 하나님께 드렸던 헌금 본인들이 계산해서 와서 나 이 교회 싫으니까, 나 예수님 싫으니까 돌려달라고들 합니다. 그러면 안 돌려주면 그거로 엄청 시끄럽게 합니다. 교회마다 연말이면요, 재정이 모자랄 때도 문제지만 남는 헌금의 처리로 고심하고 심한 경우에는 논쟁까지 일어나는 일을 자주 보곤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그렇게 녹록하고 쉬운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성전 건축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남은 것은 우리 마음대로 이제 사용해도 되지. 왜? 내가 약속한 건 성전 건축이지 내 물건이 아니니까. 성전 건축 끝났으니까 그 나머지 우리 나누어 갚읍시다, 이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셔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로 우리 목사들의 삶을 보면 그렇습니다. 나시린처럼 하나님이 주인 돼서 자기 것과 계획은 내려놓고 그분에 따라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 이게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것에 대해서도 동일한 논리로 주어져야 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겠다고 하면서 그분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공금유용하는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아버지가 하나님께 드린 것 중
남은 것들을 자기 내탕고로 들여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의 곳간에 넣어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천국 곳간에 하나님의 것들을 쌓아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40절과 51절 계속 나오는데요, 두 번이나 하나님의 성전공사가 이 여러 가지 성물들 제작으로 맞춰진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성전 공사가 맞춰졌다라는 의미는 첫 번째로 하나님과 약속했던 일이 맞춰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성전 건축은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아닙니다. 다윗이 원했던 일입니다. 그러나 허락하지 않아서 그 아들 솔로몬이 이룰 것이라고 했던 성전 건축을 정말로 이루어낸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끼리의 약속도 지키기 쉽지 않지만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독촉을 할 때도 있고, 그리고 신용에도 문제고 관계에도 문제고 눈치 때문에 억지로라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약속, 거기다가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나와 하나님과의 서원의 관계, 안 지킬 가능성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서원을 했다라고 온전히 지키는 것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한 것을 아들이, 곧 나누게 되겠지만 우리 토요일마다 민수기를 보는데 민수기 30장은 하나님과 약속한 서원에 대한 율법입니다. 민수기 30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5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5편 2절 4절입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는 2025년 들어와서 하나님과 약속하거나 결단하거나 서운한 것들 잊지 않으세요? 얼마나 지켰습니까? 지난번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장로님과 권사님이 오셨죠. 그 권사님께서는 남편분과 함께 과테말라에 같이 단기 선교 오셨다가 탐방 오셨다가 우연히 안티쿠아에서 정우영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그것도 커피 농장에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하다 정우영 선교사님이 가지고 있는 이곳에 유치원 학교를 세우는 것에 그 남편 되시는 집사님께서 내가 동참하고 베이직을 세우는 데는 책임지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분께서 미국에 돌아가셔서 지병이셨던 암이 재발돼서 돌아가셔서 돌아오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께서는 하나님과의 약속이라고 믿으시고 아직 대학 다니고 있는 장성한 두 딸이 남아 있는데 그것 생각하지 않으시고 가진 것을 팔아서 많은 것으로 정우영 선교사님께서 그 학교를 지을 수 있는 토지와 그 내부에 필요한 것들을 완성시킬 수 있도록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저는 그게 얼마나 지키기 어려운 일인 줄 압니다. 왜? 충분히 말할 수 있잖아요. 이유가 있잖아요. 합당한 모든 상황이 전개되어 있는데도 해로울지라도 지키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의 가족과 두 딸, 남아있는 두 딸에게 넘치게 갚아주실 것을 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과 한 약속, 성전 건축을 아들인 솔로몬이 완성한 것은요, 그냥 넘어갈 만한 일이 아니라 엄청나게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언약을 어기신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직접 이야기를 듣지 않았어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와 약속하셨던 언약의 내용조차도 단 한 가지도 지키지 않으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양하잖아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그렇죠?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쓰여 있거든.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과의 약속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존재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아서 그를 믿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2024년이 10일 남았습니다. 꼭 이순신 장군처럼 내게 아직 10일이나 남았나이다. 작년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께 결단했던 일들이 얼마나 지켜지셨나요? 아니, 그럼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을 밑에 적게 했었는데 그 일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이루어 주셨는지 한번 챙겨보셨습니까? 저도 열심히 보고 했습니다. 양쪽의 성취도가 비슷한가 아닌가? 저는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제 기도한 대로 80% 정도를 이루어 주셨어요. 5개 했는데 4개를 이루어 주셨으니까요. 제 결단은 단 하나도 마친 것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0%예요. 얼마나 창피했는지. 제 기도는 계속 이루어 나가야 되는 기도였어요. 그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저희 교회 영적으로 부흥하는 것도 좋지만 이 자리를 하나님 가득 채워주세요 라고 했던 기도거든요. 근데 금년 내내 나 하나로 부족하니, 이게 저에게 주셨던 메시지이기 때문에 사실 그게 하나님이 이루어주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제가 한 약속은요, 제가 노력만 하면, 제가 함부로 약속했겠어요? 내가 할 수 있을 만하니까 약속을 했죠. 그러면 제가 조금만 노력만 하면 100% 가능한 일인데 제 나태함과 신실하지 못함으로 하나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그런데 2024년도가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아직 10일이나 남아 있습니다. 그 안에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살펴보고 여러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약속한 그 편지를 오늘 돌려드립니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신실한데 나는 왜 이렇게 날라리인지. 오늘은 연말이면서 예수님의 생일인 성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이런 날 솔로몬이 최선을 다해 최고의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과 하나님의 약속을 지킨 것이며 그것도 최선을 다했음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다른 때는 몰라도요, 여러분 생일 때라면, 여러분들의 자녀나 여러분들이 아는 자들의 생일이라면 다 용납하고 넉넉히 넘어가 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번 예수님의 생일에는 그분에게 드릴 선물에 대한 생각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한 번쯤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정용 목사님께서 예수님을 위하여 지으신 생일 축가가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예수님의 생일을 겨울아이라는 노래를 통해서 발표하셨었죠. 그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나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도록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선히 이루어 주심에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이 마음을 품고 이 성탄절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씩 해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일을 축하하고 싶습니다. 축하할 선물들이 내 손에 가득히 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